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막 퇴근하고 오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오신 오근석 선생님과 함께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 제목이 연합에 대한 다양한 비유들이네요. 네, 하나씩 살펴보면 일요일소지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가 등장하네요.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아시는 성경절일 것 같은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연합에 대한 첫 번째 비유로 하나님의 백성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연합을 얘기할 때 무슨 백성 하니까 뭔가 조금 국가적 연합은 이건 좀 약한 거 아닌가. 그렇죠, 백성은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공부를 하면서 또 보니까 근데 또 그런 백성이란 관계가 이 개인이 하지 못하는 강력한 힘을 또 낼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새삼 그 힘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더 강력한 관계에 대한 고찰 그렇죠. 하셨구만요. 네. 처음에는 살짝 약간 웃어 보였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 저기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저기 강대국이라 하는 미국에 관한 여러 이야기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전쟁 중에 있었던 얘기를 오늘은 하나를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보스니아 서부 지역에 미국의 F-16 전투기 한 대가 세르비아 군의 미사일에 격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기는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평화협정이 잘 이행되고 있나 이것을 감시하던 중이었는데요. 요 비행기네요. 네, 요 앞에 있는. 이걸 감시하던 중에 격추되었던 그 전투기의 조종사였던 스콧 오그레디 대위의 생사는 이 격추된 지 이틀이 되도록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오그레디 대위가 현장에서 탈출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무전 교신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이 되자마자 이 미국의 그 강력한 해병대는 즉각적으로 구출 작전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 작전에 치누쿠 또 코브라 헬리콥터를 포함해서 수십 명의 정예 해병대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르비아 군과 치열한 전투 속에 마침내 오그레디 대위를 구출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는 6월 8일 오전 기자들에게 매우 흥분된 어조로 오그레디 대위 구출 소식을 알렸고 해병대는 즉시 이날을 자랑스러운 해병대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살아 돌아온 오그레디 대위는 영웅이 되었고 또 그의 기환에 미 전역이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은 그렇게 흥분했지만 그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 작전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작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20여 명의 사상자를 냈기 때문에 좀 이상한 작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한 사람을 포기하고 20명을 택하는 것이 이제 산술적으로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해병대에서는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적진 깊숙한 곳에서 위험에 처해 구조를 기다리는 아군을 구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구출 과정에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은 이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군인이
작전 중 죽거나 다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이것은 단순한 한 명과 20명의 산술적인 계산으로 따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란 국가에서 이 한 사람의 조종사를 구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희생도 마땅히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한 사람의 조종사를 구하러 가는 그 작전에 그 따르는 사람들도 기꺼이 그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그 백성의 연합 약한 거 아니었던 이렇게 생각했던 게 지금 이런 사례로 봤을 때는 국민 또 그 백성 이런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아주 강력한 관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미국은 이런 경우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해까지도 그렇죠.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실종 미군으로 확인되면 비용도 한 건당 $5,000를 지불한다고 하고요. 바로 확인된 유해는 바로 가족에게 전달되고 또 전달된 유해는 성대한 의식을 거쳐서 국립묘지에 안장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렇게 해서라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 한국 전쟁이죠. 6.25 당시 실종된 8,177명의 유해를 다 찾겠다는 의지를 지금도 뉴스를 보면 그런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관계였다면 실종된 수십 년 된 뼈를 찾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가는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으로서의 연합이 강력합니다. 때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기도 하고 또한 수십 년의 세월을 두고 유해를 찾아 나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듣고 보니까 이 국가에서 누리는 그 국민으로서의 연합이 굉장히 공고하고 강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건이 며칠 전에 한국에서도 있었죠. 그 사이판에서 그 폭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폐허가 됐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공군 수송기를 파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수송기를 통해서 긴급 구호 문자를 보내고 또 799명의 그 국민을 그 수송기를 통해서 안전하게 이송했다는 그런 것을 뉴스로 들었습니다. 근데 더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수송기를 파송한 나라라고 그러는 거. 미국도 못하고 일본도 안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일하게 수송기를 파송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그래도 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이 사이판에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수송기를 보낼 수 있을까요? 마음은 어리지만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몇백 불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송기 못 보낼 것 같은데 근데 이 국가에서 이거를 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오은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으로서 누리는 특권이 있는 것이죠. 힘있게 돕고 끝까지 돕고 또 큰 희생이 있어도 돕는 모습을 요즘에 국가와 또 국민 또 옛날 말로 하면 백성 이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정말 수송기를 보내줄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게 우리에게 지원해 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수송기보다 더 대단한 것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처럼 유해를 찾아가서 뼈를 이렇게 가져가는 정도가 아니라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를 살려서 생생하게 살려서 저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끈끈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참 하늘의 백성인 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가슴이 뛰네요. 하늘의 백성인 것을 인해서 뭘 보내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전 너무 처음에 미국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수송기 보내주는 이런 또 일을 보니까 네. 너무 자랑스럽고 더 나아가서 수송기보다 분명히 더한 것을 보내주시겠죠. 예. 그렇죠. 그것보다 훨씬 더한 것을 보내주실 저 하늘 백성이라는 게 정말 마음이 뭔가 든든하고 따뜻해지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근데 그런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어야 될 것 같고 한데 우리 뭐 시민권이 있는 네. 거예요. 미국 시민권? 뭐 뭐가 있어야 되나? 그죠? 하늘에 분명히 엄청난 네. 걸 누릴 것 같은데 그 조건이 대단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교과 87쪽에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삼아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교과 87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국가적인 범위의 죄와 배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후손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셨다. 하나님이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 그분의 은혜의 행위인 것처럼 그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주제는 우리 모두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가장 영광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정말 감격스럽지만 정말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셨듯 그냥 부족한 우리를 은혜로 택해 주셨다는 것, 이것 생각하니까 뭐 감사가 정말 넘치는 넘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미국 시민 되기 어렵잖아요. 네. 또 대한민국 이 주민등록이 나올 때 그 조선족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우르신다 그러더라고요. 나라들도 참 이게 국민 내기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은혜로 자격이 없는데도 그냥 삼아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생각할 때 정말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풍성한 공급을 인해 감사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신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또 한 번 감사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살필 것은 하나님의 또 권속이라 그러네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권속은 잘 안 쓰는 네, 말씀인데,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 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말이 식솔 뭐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라는 것입니다. 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실 때 뭘 위해 주로 기도하시나요? 뭐 아무래도 가족을 위해서 많이 하게 되죠. 그렇죠. 뭐 항상 마음이 그렇게. 저도 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이 가족을 위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큰아들이 가끔 그러더라고요. 이 현빈이가 아빠는 교회가 최고잖아. 뭐 이렇게. 야, 제가 아무리 뭐 이 교회가 중요해도 아들만큼 중요하겠습니까? 야, 오늘 이 교과 공부 자리를 빌려서 이제 오해를 좀 풀어야겠습니다. 현빈아, 부담스럽겠지만 아빠가 I love you. 그런데 제가 이 교회보다 이 식구인 자식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 성도들이 뭐라 그러실까요? 그걸 뭐라 하실까요? 그렇죠. 식구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기 어려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 바꾸기 어려운 특별한 존재가 식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식구가 될 뿐 아니라 또 하나님 안에서 수많은 성도들과 또 식구됨을 이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식구됨으로써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성도들과도 식구로서 네.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겠다, 이런 생각을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화요일 소지에 나오는 성령의 전입니다. 네.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이야기는 저도 어릴 때부터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 몸을 아주 건강하고 이제 정결하게 잘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배웠었던 것 같은데, 오늘 교과를 보니까 이 화요일 소지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심도 있게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성령의 선의 비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이게 박선재 장로님께서 시간 다 됐다고 막 네. 나간다. 오늘 할 게 많아가지고 네, 걱정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헬라어를 보면 이 너희라는 말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의 전이 아니라 너희들은 성령의 전이란 말이 더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디에 임했는가? 너희들이란 이 복수인 이 관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 어디예요? 너희들이라는 이 관계 속에 이 성령께서 임하시니 이것이 관계가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 관계를 잘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교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친교 모임을 파괴하는 것은 정말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과의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성경의 그리스어는 너와 너희를 구별한다. 이 성경절에서는 너희가 사용되었다. 이것은 집합적 인격을 가리킨다. 고린도 교인들은 함께 성령의 전을 구성하며 하나님은 그들 중에 거하신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친교 속에 내주하신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러한 친교를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된다고 경고한다. 종종 이 성경절은 개개인이 신체를 돌봐야 한다고 의미로 사용되지만, 물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지만 그것은 여기서 바울이 밝히려는 요점이 아니다. 대신 그의 기별은 연합을 깨려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였다. 정말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이 얘기는 정말 얼마나 우리 재림교인에게 유명한 말씀입니까? 저도 뭐 우리가 성령의 전이니까 잘 몸을 건강하게 보존해야 돼. 이런 걸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전이 얘기하는 정확한 요점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 친교 속에 성령이 임하니, 이렇게 교과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전인 이것을 잘 보존한다는 것은 관계를 깨지 말고 관계를 잘 보존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해서 이제 먹는 거, 음식물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관계가 막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몸은 잘 보존한다고 이렇게 한 건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 관계의 성전은 그냥 다 깨져버린 거였네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진짜 가장 중요한 요지인데 제일 중요한 건 놓치고 뭐 조금 덜 중요한 걸 잡았네요. 네, 본 뜻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 믿고 몸을 잘 보존했는데 정작 바울이 이야기한 이 관계 속의 성령의 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령의 전이십니다. 몸을 잘 보존하는 것 이상으로 관계를 정말 잘 유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백성, 식구,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살피는데
우리가 정말 얼마나 연합해야 되는가 이것을 새삼 더 느끼게 됩니다. 근데 수요일 소지를 보니까 비유가 하나 더 나오네요. 네. 이 몸의 비유가 나오네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이런 말씀 있죠.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손과 발이 다릅니다. 네. 그런데 이 달라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달라서 이 몸에서 축복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름은 분명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너 나처럼 안 돼? 왜 나처럼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바보죠. 네, 정말 이 다름이 정말 우리 몸에서 축복이 되듯이 다름 때문에 더 많은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몸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지. 저는 정말 이 몸의 비유를 살필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몸에 덜 귀한 것들을 귀한 것으로 입혀준다고 했습니다. 덜 귀한 것이 뭘까요? 이 재림교회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생식기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몸에서 이 부끄러운 것, 그 치부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놀리지 않고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옷 입혀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얼굴은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네. 그런데 부끄러운 몸은 어떻게 하죠? 아름다운 옷으로 또 감싸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자꾸 배가 나와요. 들어가지려면 배가 이게 밥만 먹으면 더 나오죠. 근데 이 나오는 배를 얼레리 꼴레리 하지 않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감싸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부족한 것들, 모자란 것들 자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옷으로 감싸주듯이 또 더 부끄러운 것은 속옷까지 입혀주듯이 정말 몸된 부끄러운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옷으로 감싸듯이 이렇게 좀 감싸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품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정말 우리 이 몸의 귀한 말씀처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의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예, 마지막 이 비유, 양과 목자의 비유는 교과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연합에 대한 비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조종사를 살리기 위하여 더 큰 희생도 감내했던 이 국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강력한 연합의 끈으로 연결되고 있고 또 연합되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인 것과 한 몸인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교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전이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의 전인 몸을 잘 보존하는 것처럼 바울이 말했던 정확한 요점인 관계의 성전을 더욱 잘 보존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가 하나됨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교과의 총 제목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는 모든 교회와 성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해 주신 우리 박선재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